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석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내 땅에 거실 것을 가져오려 하니 그때도 포도가 성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 광고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11시에 우리 3구역이 구역 예배합니다. 우리 제임스 킴 성도님 댁에서 하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그 썬레이크 게이트가 있어서 이름을 제임스 김이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김경진이라 하면 안 되고 제임스 김이고 주소 요람에 있는 주소 자세히 보시고 정확하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썬레이크 큰 단지가 아니라 작은 단지 쪽입니다. 왼쪽 가다가 왼쪽 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큰 단지로 들어가시면 거기는 없고요. 왼쪽 편에 있는데 혹시 길을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한 성경 마치고 한 10시 한 40분쯤에 출발하니까 그때 같이 가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14일, 15일, 16일 2박 3일 동안 여행 가는 거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등록을 하는데 등록은 말로만 하는 게 등록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비를 가져왔어요. 제가 손정립 사님 드리려고 제 회비를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회비를 내는 사람이 등록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일 남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하는 게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렌트카 문제든지 호텔 문제든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인원이 정확해야지 렌트카도 뭐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고 호텔도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등록을 회비와 함께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8명이 넘을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8명이 안 돼서 캔슬이 되면 그 돈은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발은 가기로 결정했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갑자기 못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 디파짓 100불을 못 돌려드리니까 잘 생각하시고 갈지 안 갈지 잘 결정하시고 딱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가 17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3장 1절부터 계속 보려고 했는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각 지파별로 정탐꾼들을 이제 누가 갈 것인지를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3장 4절부터 보면 그들의 이름이라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렇게 뽑은 것 같죠? 그래서 아마 12지파니까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왔는데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쫓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그들이 그 땅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쓸어버리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러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실과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뭐 먹을 이 과일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파악을 하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낼까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좋든 안 좋든 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설령 그 땅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뭐 온전하게 살아 있겠습니까? 뭐 온갖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무지막지한 노동과 중노동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지 하나님의 테스트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을 보내죠. 보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땅은 괜찮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땅은 괜찮았습니다. 25절부터 나오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했는데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땅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남쪽 이제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길쭉한데 이스라엘 길쭉한 나라의 절반 한 60%를 딱 잘라서 보면 거기서 이제 사우스 남쪽은 굉장히 황폐한 땅이에요. 굉장히 황폐한 땅입니다. 지금도 사막이에요. 지금도 황량한 사막이고 도시가 없어요. 그 남쪽에는 도시도 없고 뭐 사해 밑으로 도시도 없고 뭐 정말 황량한 땅이에요. 근데 사해 위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물이 있어야지 도시가 있고요. 도시가 있으면서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중요 도시들에 보면 전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요 도시 보면 다 강이 있거나 큰 호수가 있거나 그런 곳에 도시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뭐 4대 문명도 우리가 잘 알지만 뭐 다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황하강,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강 뭐 이런 강들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시지만 한강을 끼고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여러분 굉장히 큰 강입니다. 아시죠? 굉장히 큰 강이에요. 전 세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강만큼 큰 강도 없을 거예요. 진짜 세계 도심 중앙에 있는 도심을 끼고 있는 강 중에 한강만큼 큰 강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큰 강이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죠. 쫙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까지 해서 참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가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바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할 만큼 호수가 커서 그 주변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뭐 햇볕은 워낙 좋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만큼 햇볕이 좋고요. 또 물이 있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이 10,000피트가 넘어요. 굉장히 10,000피트면 이제 여기 센골고니아나 마운틴 발디 정도 되는 지금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거의 1년 내내 그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1년 내내 녹죠. 녹으면서 이제 물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그 지류들이 이렇게 계속 흩어져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풍족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한 면만 보고 그런 거예요. 남쪽만 보면 그런 거고 사해 북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아주 농사도 잘 되는 땅인데 자, 땅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28절부터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뭐 사람들이 거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를 바라보고 계시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요,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죠.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정탐꾼들이 아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땅을 봤더니 땅도 괜찮았고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지 말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나뉘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순간에 한 명의 갈렙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합세를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안 나오죠. 갈렙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갈렙이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꺼내는 게 10명이 반대하는데 한 명이 갑시다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막 분위기 쎄해질 수 있죠. 분위기 쎄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가끔 제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도 뭐 10명의 사람이 A당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아니다 B당이 좋다 이러면은 분위기 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할까 말까 미적거리게 돼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갈렙은요, 이제 그 후에도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갈렙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80살이 돼서도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열정이 들끓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때가 몇 살이냐면 40살이거든요. 40살이에요, 40살. 뭐 이때로 보면 청년이죠. 40살인데 80살이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나이가 됐을 때도 역시 나가서 싸우자. 내가 가서 선봉에 쓸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긴다. 너희들 두려우냐? 내가 제일 앞장서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키가 크든 작든 뭐 큰 성을 가지고 있든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당연히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뭐 나이가 들어서 몸도 연약하고 자꾸 아픈 데가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다 과정입니다. 천국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천국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다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잘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훈련받은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여러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견 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요 모든 사람의 기운을 굉장히 빠지게 만듭니다. 힘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 말과 행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게 참 중요해요. 긍정적인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원망 불평해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해요. 다 원망이고 다 불평해요. 다 섭섭하고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원망 불평해요. 저는 가끔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의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고 흙탕물에 물을 길어다가 겨우 물 마시고 있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천국을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소망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까맣게 있고 부정적인 평가들을 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던 그 갈렙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